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살았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말씀 전하는데 제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초신자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마 가정적으로 남편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그날 성경 읽을 게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한 구절씩 딱 읽어 나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얘기가 딱 그 새로운 자매님이 읽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진 않을까? 왜냐하면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딱 걸렸으니까. 참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힘든 말씀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이혼을 5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이혼하는 것이,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가정에 그 힘은 남자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5번 이혼했다 하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아마 이 여자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참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첩도 정식 아내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있는 남자의 정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를 택해서 우물가로 온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약 이 여인이 다른 여자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정오에 그 뜨거운 햇볕 밑에 우물가에 올 이유도 없었겠죠.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정아 살아나라는 책에 실린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수년 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도 사업도 평탄했지만 점차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더니 사람이 죽는 큰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저는 술로 방황을 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빚이 늘어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범생이던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강박 증세를 보이더니 폭발하는 분노를 가족에게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혈기가 심해져서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니 이웃에게도 부끄럽고 원수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랬겠죠. 딸이 중학생 딸이 소리지며 욕을 해대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연합해서 몰아치는 방해를 겪으며 사업도 어려운데 딸까지 아프니 세상 살기가 싫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제게 권면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받쳐주는 철사가 되고 어떤 것도 품는 옥토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딸을 상한 갈대로 만든 장본인 이미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딸을 위한 철사가 되고 옥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저의 믿음을 조롱하듯이 딸의 강박증과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자리나 사교 모임, 골프 모임 대신 예배와 양육 훈련을 가다 보니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능력과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습니다. 딸이 금세 나아지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변하는 만큼 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던 사업도 망하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딸은 요새 집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목자님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속장님인 거예요. 아빠가 목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딸이 파수꾼이 되어 지켜보고 있으니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내 속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잘되던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모범생이던 딸이 강박 증세를 보이고 폭발하는 분노 때문에 지옥을 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살기가 싫었어요. 부끄러움과 고난 앞에 이분의 고백대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에게 이런 고난과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만약 사업도 날마다 번창하고 딸도 모범생으로 잘 자라나서 인류 대역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면 이분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돼. 돈 없고 힘 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최고고 이 세상이 전부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정말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잘못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복이겠냐,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고난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가라는 여인이 5번의 이혼을 경험한 아픔과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의 정부로 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부끄러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뭐 하려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려고.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숨길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대화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다시 한번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지금 이 생수의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게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꼭꼭 숨기고 싶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뭘 건드셨어요? 바로 그 문제를 콕 꼬집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셨을까? 그래야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묻어두고 숨긴다고 치료가 됩니까? 아니요. 묻어둘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의 뭐가 돼요?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그것이 묻어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혼을 점점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시려고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이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아니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재물을 팔라니요.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얼마나 이 청년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이 미워서 그랬나요? 이 청년 생고생 시키려고 그랬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인정합니다. 맞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해해요. 그렇지,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다 알아요. 그러나 영생을 모르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돈이지만 그거라도 악착같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가 의지가 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지 좀 든든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수의 보셨나요? 수의? 수의가 뭔지 아시죠? 수의에 주머니 없는 거 아시죠? 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왜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재물, 그게 아니라 진짜 재물, 진짜 보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문제를 꼭 드러내셨을까요? 이 청년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왜 그 문제를 꼭 꼬집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할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말씀하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드러내세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이 청년 하나님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진짜 사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영생을 얻고 싶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이 청년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 청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걸 아셨어요. 왜요? 아니, 영생보다 돈이 더 좋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미워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청년에게 보여주셨어요.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재물을 포기하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은 재물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만남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배,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청년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날 따르라고 부르신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목마른 인생을 살고
남편 5을 바꿨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갈급함을 살고 있는 이 여인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것을 오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너의 아픈 과거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너의 부끄러운 과거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고 너를 새롭게 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제 남편이요 어디 멀리 갔어요. 그래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남편이 일하는 중에서 불러올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부자 청년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네, 예수님,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요, 남편이 없어요. 속이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네 말이 맞도다 인정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네, 예수님 맞습니다. 내 인생에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꼭꼭 숨겨왔어요. 누구에게 들킬까봐, 누구에게 들키면 조롱받고 멸시받을까봐 꼭꼭 숨겨왔던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제 인정해요. 맞아요. 제가 그런 인생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네,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문제 많은 인생이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뭐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죄예요. 아니, 죄인 줄 알았지만 꼭꼭 숨겨두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이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무슨 말이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천 금은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마음의 말씀으로 찔림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다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드러났던 죄를 다시 묻을 수는 있어요.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나 묻어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는 묻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알아. 그냥 꾹꾹 숨겨놨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영성일기를 나눕니다. 가능하면 제가 솔직한 고백들을, 어떨 때는 야 혹시 이런 영성일기 읽으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닐까? 목사님도 이런 죄를 짓네? 목사님도 이렇게 넘어지네?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오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은 숨겨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밝히고 고백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인데도 제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탐심이 있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교만해지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음란해지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저보다 좋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성일기 쓰고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모든 것 다 밝히기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유케 됩니다. 주의 보혈을 씻어주시거든요. 부끄러움은 묻어둬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고백할 때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는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때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실 때 숨기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아픔을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꼭꼭꼭꼭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언제까지 그 과거에 묶여 살래? 너 언제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살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저 때문에 수고하시네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 드리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제가요 오늘 제 얘기를 나누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요즘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조무세요.
그럼 말씀을 전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분은 왜 자꾸 주무시지? 근데 이게 상습적인 분들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주무시는 게 아니라 늘 아직 설교 시작되면 주무셨다가 아멘 하면 딱 눈 뜨시는 분 있잖아요. 또 그런 분이 밥은 2그릇씩 먹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웃자고 얘기를 드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죠. 피곤하신가 보다.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러다가 내가 설교 못했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잘지? 이건 좀 아닌데. 자, 예를 들자면 그럽시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걸 회개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잤다가 설교 끝날 때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상습범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말씀 듣지 않고 제가 건성으로 듣고 졸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길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꾸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 부끄러운 죄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 지식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그것을 예수님이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쁜 외모, 건강한 외모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예수님 잘 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가장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가장 의지해야 돼.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자꾸 불평 원망하고 자꾸 더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주세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주세요. 사랑하시니까. 불당에서 연불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민교 선교사님 얘기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떠났을 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일구어온 약국, 안정된 생활, 이거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았겠죠. 남편이 선교지로 떠난 지 2달 후에 결국은 이 사모님도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추진력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요 다정한 아빠였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혼자 선교를 떠났어도 그렇게 평생 떨어져 지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를 부르든지 아니면 남편이 다시 오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져 지낼 수만은 없었다. 나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제서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밤 11시에 약국문을 닫고 나서 둘째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 선교 정말 가야 합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요, 하나님,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가 떠올랐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는 그때부터 천국의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그러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 사람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면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얻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꼭 쥐고 있었던 집과 약국과 안정적인 생활을 내려놓았다.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원하는 거, 그거 진짜 맞아요.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릴 때,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릴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네 주님 맞아요. 저 남편 없어요. 맞아요 주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모님처럼 맞아요 주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이것 진짜가 아니었네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진짜는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붙잡을 때 우리 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함은 사라집니다. 세상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얻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그 찬송 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으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